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제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본질의 변화. 이 본질의 변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어디야? 그 포스코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온도가 엄청 뜨겁대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영하러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데. 용광로 속에 뛰어들면서 아진이가 거기서 수영을 하고 논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가져야 돼. 근데 다른 종교 쳐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하필 첫 번째 딱 본 게 요한복음이에요. 뭘 보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말씀이 뭐지? 에이 재미없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읽어드린 같이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셨대요. 잔치집. 근데 우리나라에도 잔치집에 지금은 뭐 예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그때 가마 타셨어요? 와, 다 좋았겠다. 가마 타고 가가지고서 얼굴도 못 들고 뭐가 그렇게 시집 가는 게 부끄러운지 그죠? 그랬는데 잔치집에서 잔치를 여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제 그 포도주가 우리나라의 음료수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 아들 장가를 보내느라고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데 엄청 많이 준비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자든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잔치 자리에 야 빨리 포도주 가져와. 하인들이 눈치만 쳐다보고 안 와요. 이게 뭔 줄이야?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포도주 빨리 가져오라니까. 근데 없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뭔 꼴이에요. 그래도 동네 유지라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그동안 포도주 많이 준비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가셨느냐? 예수님이 가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계셨던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친척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요. 예수야? 왜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대답이 전혀 이상해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직 그 포도주 한 잔 안 얻어먹고 가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말해놓고 난 뒤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전부 다 이리 와. 그러니까 아마 그 마리아도 그 집안에 좀 어른이었던가 봐요. 이리 와. 그러니까 예,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 아들 예수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이해되시면 하면 포도주 떨어진 집에 잔치자리에 지금 이게 잔치가 엉망되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예수님은 옆에 세워놓고 하인들을 불러 야야야 이리 와 전부 다 모여. 여기 내 아들 예수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같아도 아이고 엄마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하고 가버렸으면 끝날 텐데 예수님은 엄마가 부탁을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 보고 여기 저쪽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 놓였어요. 큰 항아리. 지금 우리는 수돗물 트니까 항아리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집에 아직까지 물탱크 있는데 집사님 빨리 그거 가져가서 어디 써요. 옛날엔 다 그렇게 물탱크처럼 이렇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저기다가 물 갖다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 그러더니 가가지고서 물통 가지고 아주 그냥 6통을 크게 큰 통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다 줘. 가져가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 된 줄로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채워가지고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얻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했다. 아야, 골치 아프네. 기독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성경에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장은 그냥 계속 읽고 2장에 가니까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에이씨 기독교도 별것 없네. 아니 어떻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그러면서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형제요. 예. 아니 예수 믿겠다고 그래 놓고서 그럼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들어봐요. 1장에 뭐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어쩌다 그러더니 2장에 와가지고 물로서 포도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여긴 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네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봐요. 여기 있던 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아구에 가득 채우도록 6항아리 채워가지고 그놈을 떠다 줬는데 여기 물이나 갖다 준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왜 저기 가서는 포도주가 돼요? 기독교도 이게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게 이게 뭔가 문제 많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1장을 당신이 이해를 못하면은 2장 이해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니 사다리가 있는데 한 사다리도 다 밟지 않고 그냥 좌우에 있는 꼭대기 사다리부터 밟으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2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1장이 뭔데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까지 물을 포도주 만들지 못하겠느냐?
믿어지시면 아멘.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 동네는 전부 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만 온 것 같아. 그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주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은 별것 아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첫 번째 기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즙에서 짜와서 발효시킨 거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이라는 요것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물 자체를 그대로 두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셨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을 해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사님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아이고 저 다이아몬드도 못 보고 난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거든요. 내가 샀는지 저 양반이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이아몬드가 육각형인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세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쬐끄만 한 데다가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자를 때 여기다가 찍 하고 상처를 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백금 흉내 낸 데다가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야, 나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받았다. 근데 실상은 요게 쫙 가놓으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지금도 내 책상 서랍 속에 어디 처박혀 있는데 그 팔아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살 놈이 없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잘 보세요. 요 다이아몬드도 요게 나무가 이게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받으면 탄소로 바뀐대요. 탄소. 수치 뭐예요? 수치 탄소예요. 그죠? 근데 요게 압력을 하면은 요게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데 나무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같아요, 달라요? 나무에서 나온 건데도 전혀 다르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이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기서 변화된 성도들이 쫙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쇳덩어리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자석, 지남철. 이게 옛날 어른들은 지남철이라고 그래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 바늘 마루 밑에 떨어지면은 지남철 가지고 바늘 찾느라고 고생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자석인데 이 땅에 쇠의 성분으로 변화된 성도라면은
잠자든 일하든 먹든 놀든 무엇하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는 것 같고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 발음 세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본질이 예수화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질의 변화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본질의 변화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를 형태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뭐의 변화? 형태, 어떤 모양. 형태의 변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맞아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죠? 나무. 근데 이거는 길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나무는 나무지만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나무 하나 가지고 집사님 배 언제 고칠지 모르지만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바다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뻘 속에다가 그거 나무 담가 놓으면은요 엄청 강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 요만한 거 담가 놨다가 그거 깎아가지고 팽이 만들고, 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그때요? 예? 잘 모르겠네. 그렇게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산에 있는 큰 나무가 의자도 되고 강대상도 되고 도마도 되고 온갖 것으로 다 되는데, 이것은 나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모습은 바뀌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형태의 변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태의 변화.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성도, 뭐 별소리 다 하죠. 그 사람이 옛날에는 성격이 지랄 맞았대요. 성격이 지랄 맞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이 되게 부드러워졌대요. 교회 다니더니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탁탁 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던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말하는 거 봐. 이야,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이게 다듬어져요. 뭐 한다고요? 다듬어진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좀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헌신할 줄 알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뭐 해야 돼요? 헌금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대밀고, 이렇게 다듬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집사님이 저보고 어저께 언젠가 그럽디다. 여기 교회 강대상에 화분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화분 돈 들어 살 것도 없어.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잘 자란 큰 거 말고 바위 위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
그거 2개 갖다 놓고 햇빛 안 드는 데 있다가 시들시들해지면 밖에 가서 심어놓고 다른 거 갖다 심고 그럼 됐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분재 있잖아요. 혹시 분재 알아요? 나무를 가지고 온갖 꼬부를 틀어가지고 그거 기가 막히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분재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그 나무는 나무다. 이해되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점잖아져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 새끼 미워 뒤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로는 해가 이쁘 좋겠다.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치 분재 나무를 꼬부라뜨려 가지고 다듬듯이 종교인으로 만드는 뭘로 만드는요? 최소한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10년 20년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변화된 것 같지만은 분재를 만들듯이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회개의 눈물 한번 흘려본 적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서도 잘 믿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예수화되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같은 동질성으로 들림을 받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하시되 위치의 변화. 오늘 날씨만 되게 좋았다면 아지미하고 아이오는 지금 바닷가 가서 퐁당퐁당 수영하고 놀아도 되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인데 할아버지가 많대. 그래서 위치가 어디로 왔어요? 바닷가에서 교회로. 죄 짓는 자리에서 죄 안 짓는 자리로. 니나노 난실로 들어간다. 그 자리에서 젓가락 장단 두드리다가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눈물도 찍 한 방울 흘려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다. 복된 자리에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악취가 나는 되게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대요. 자, 어떤 악취가 나는 이것이 요 안에 딱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데 요걸 동그란 병에다가 담아놔도 악취가 나고 네모진 병에다 담아놔도 악취가 나고 세모진 그릇에 담아놔도 악취가 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형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악취가 나는 그런 물건이면은 형태에 상관없이 악취가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걸 쫙 선반 위에 올려놨다. 선반 위에. 아니면은 마루 밑에 넣어놨다. 어디를 두었든지 간에 악취는 악취로 냄새가 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우리는 어떤 형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못하겠지만은
사실 내 속에 있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요게 담겨져 있다면은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딱 밀봉을 해가지고서 냄새 안 나도록 싹 감싸. 도덕으로 윤리로 점잖은 걸로 이렇게 쫙 감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팍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성질 안 나요? 여기는 다들 돌멩이들만 앉아 계신가? 어떤 큰 문제가 내한테 딱 부딪혀 오면은 속에 있는 게 팍 하고 터져 나올 때에 인간의 악취, 옛사람, 정과 욕심이 터져 나온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본질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본질의 변화. 이게 나의 나. 나라는 존재 속에서 옛사람의 악취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따라서 내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들어와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부딪혀 깨어질 때에 나오는 것이 뭐다? 향취가 나온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서 원로 목사님들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들 1000명 모인 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실상은 100만 원씩 드린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참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못 받았는데 아마 지금 좀 넣었을 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1000명에 100만 원씩이면 10억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에요. 그 1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혹시 장경동 목사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 스타죠. 그죠? 장경동 목사님이 1000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몇 프로나 천당 가실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 모였는데 다 목회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로 추대받아 지내시는 분들 앞에서 젊은 놈이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 있는 분 몇 프로나 천당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있다가 100%요. 한 사람이 있다 120%요. 그러니까 120%는 넣고 다 가시면은 100%인데 100%는 목사님의 믿음이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천당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른 유다 못 갔죠. 그죠? 12분의 1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3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었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조금 이해되시면 하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쫓겨났대요. 2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럼 몇 프로예요? 50%? 아니 100% 다 가야 되는데 왜 50%밖에 안 되지?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는요 천당 안 보내주시면 예수님 손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천당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요 상태대로 데리고 가서는 천당의 악취가 진동하게 생겼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불 붙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불 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건너가야 될 때가 어디냐고요?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정결하게 되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된 변화된. 그래서 우리 함양 박 집사님 포도주 이거 이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이죠, 그죠? 안 들어보셨을 거야. 그냥 이거 뭐야 잘 별소리 다 해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변화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을 돌렸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우리 좌우의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꼭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